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17장 2절에서 3절, 20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려주일은 구약에는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그 주일에 이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물론 히브리어로 하면 호지엔나, 헬라어로 하면 호산나, 영어로 해도 호산나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안타깝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물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은 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 자체는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이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산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종려주일에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구원은 물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혹은 물질이 부족함으로부터, 또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므로 총체적 구원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 이 영접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또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하신 말씀, 화요일 날 하신 말씀, 이제 목요일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목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는 것을 하세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잡히실 때에 하셨던 기도가 이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신 것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이게 목요일 저녁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기도, 도대체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기도를 하시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17장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이라는 말 있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으러 입성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요?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로마를 몰아내자, 그랬으면 유대인들의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영생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빼고 부활 사건을 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성탄절만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그런 숭고한 말씀들, 놀라운 말씀들만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면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일에 이걸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단 돈 때문에 영접합니다. 건강 때문에 영접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영접합니다. 라고 부족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중보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17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중반부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세 번째 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이제 저기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구한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지위로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혹은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육지에서 제일 먼 쪽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바다 끝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멉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4분의 1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2%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2%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40%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민감해서 양심이 좀 청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나귀새끼를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왜요?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아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하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그 구절은 17장 23절입니다. 우리 17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저 회개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압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조금 깨끗해서, 내가 죄에 민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만 알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동사로 이야기하면 믿다, 알다, 보다. 세 번째 기도는 보다입니다. 뭘 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 그거 실패잖아. 죄수가 돼서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발에 못 박혀갖고 로마 죄수로서 죽은 거잖아. 실패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유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귀의 종로로 단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내가 많이 깨달아서입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풍부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박은효 목사가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그 영광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동사는 믿다, 두 번째 동사는 알다, 세 번째 동사는 보다, 네 번째 동사는 있다입니다. 있다.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첫 번째 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도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신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지만 기억해라.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응답되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